믿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이제 저도 오늘 새벽부터 체험을 하고 있는데, 어제까지 제가 지금 갑자기 기가 먹먹해가지고, 이게 이제 갑자기 코를 세게 풀거나 하면 이게 기가 딱 막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하품을 하거나 춤을 섞이면 딱 풀리거든요. 근데 이게 안 풀려요. 그래서 누구 이제 어제 하루 종일 말을 하면은 막 내 말이 내 귀에서 막 울리니까 왼쪽에 소용돌이 치면서 누가 또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더니 이게 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게 근데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얼마나.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면 이제 토요일이니까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오늘 새벽에 그래서 새벽 설교를 하는데 이 집중이 안 돼요, 이게. 어떤 이야기도 하고, 여러분들 아마 눈치챘는지 모르지만, 아마 이제 민감하시거나 자세히 봐신 분들은, 목사님 오늘 좀 헤맨다, 이런 생각이 할 정도로, 나도 내가 뭘 이야기하는지는 모를 정도로. 이래서 이제 걱정이 됐어요. 이제 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계속되면은, 계속 이거 먹먹하고, 이제 내가 이야기를 하면은 내 이야기도 내 귀에서 좀 이따 또 들리는 거예요. 또 들려.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그 소리가 여기서 또 이렇게 소용돌이치고 이야기치고 이 귀에서.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강단에 서야 되는데, 내가 이거 쭉 쏘면은 하나님 영광이 되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이제 우리 이제 집사람한테도 열심히 기도 좀 해라. 당신이 기도 많이 하니까 그러고 나서 아침에 나왔습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9시 반쯤에 제가 이제 자리에 가서 앉았는데, 조용히 앉아서 이제 찬송을 딱 하나 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네.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설교 오늘 오전 할 때도 아무 문제 없었고,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네, 저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듣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절대 손해보는 일을 안 하죠. 그죠? 네. 아니, 그래도 제가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 이렇게 간단히 있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막 형설수설하고 막, 이제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앉아서 듣는 사람들이 은혜가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준비를 늘 해야 돼요, 준비를.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도 항상 준비를 합니다. 모든 것을 본문을 준비하고, 그래서 다 본문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물론. 하다 보면 성령께서 완전히 엉뚱한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항상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해서 딱 하니까 이 귀에 울리는 것도 싹 사라지고, 이게 언제 있었느냐는 뜻이, 새벽에는 그래, 그야말로 죽 썼어요. 그냥 내가 뭔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를 정도로. 여러분들은 은혜 받았습니까? 새벽에? 야, 하나님은 하여튼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걸만 제가 해보게 되는데, 나는 그래가지고, 야, 걱정이 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는 여러 번 이런 적이 있어요. 그전에도 이제 제가 약간 이제 비염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목이 좀 많이 가고 막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오늘 올라가서 막 기침도 나고 그러는데,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강단하셔가지고 감기 때문에 또는 내가 몸 상태 때문에 설교를 그만두거나 문제가 생긴 적이 한 번도 없다. 아무리 아프고 문제가 생겨도 강단에 딱 서기만 하면은 끝날 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했다는 것을 저는 항상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죠? 누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라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하든 간에 저는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또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준비할 때마다 항상 잘 준비해서 항상 은혜가 되고 모든 듣는 사람들에게.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이제 37장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요셉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아브람, 이삭을 지나서 이제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살펴보지는 않았지만은 이삭의 그 어떤 역할은 그렇게 많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삭도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죠. 이삭이 없었으면은 야곱이 나올 수가 없었고, 야곱이 없었으면 요셉도 생기지 않았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가급적이면 대부분 다 이렇게 이제 그 살펴보지는 조명하지만은 중간중간에 약간씩 빠지는 거는 여러분들이 찾아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연결이 돼요. 그리고 연결이. 창세기는 4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찾아서 읽어볼 수 있도록 바라고. 자, 이제 37장. 우리 PPT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37장 이제 꿈꾸는 자 요셉. 요셉이 이제 꿈을 꾸요. 두 번 꾸거든? 두 번. 한 번은, 이렇게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절하는, 그리고 한 번은 달과 별과 11별이, 달과 달과 11별이, 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이건 엄청난 꿈이죠. 그래서, 자기 부모님과, 자기 형들이 자기한테 절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아버지 야곱이 이 막내 아들 요셉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막 편애해서 채색옷도 지어 입히고, 그리고 또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다 일러 바쳐가지고 형들이 틈만 나면 구중을 듣고 막 그래서 그래가지고 막 미워하는 참인데, 그 요셉이 꿈을 꿔서 형들이 나한테 다 절합니다. 이 꿈을 꾸니까 형들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딱 팔아버리죠. 이제 나중에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제 팔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자, 37장 우리가 이제 11절까지만 읽었죠. 꿈을 꾼 요셉. 그리고 이제 37장 12절 이후에 보면은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을 다 보셨습니까? 18절에서 20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이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아멘. 네, 꿈 또 나오죠, 그죠? 형들도 꿈에 대해서 딱 알고 있었어요. 요셉이 두 번이나 꿈을 꾸고 그렇게 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이게 딱 박혀 있었던 거죠. 근데 형들이 생각한 꿈과 요셉이 가지고 있는 꿈은 완전 다르죠. 형들은 그 꿈이 될까 안 될까 이게 의심하였고, 그 꿈에 대해서 별로 중요시 여기지는 않았지만 요셉은 그 꿈을 간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꿈꾸는 자 요셉이라고 제가 제목을 찍었는데, 요셉은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38절에 요셉이 이제 그들에게 오자 그를 죽이고자 하는 꿈꾸는 자가 없는 거다. 그래서 자기들은 꿈꾸는 자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꿈꾸는 자가 온다. 이 말은 꿈꾸는 자. 그래서 꿈을 꾸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본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야할롬 돼 있어요. 야할롬. 이게 뭐냐면 꿈을 꿈꾸는 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꿈꾸는 꿈. 이게 이제 꿈이 두 번이나 반복돼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꿈을 꾸는 자가 아니라 꿈꾸는 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꿈에 대해서 강력한 꿈을 요셉은 꾸고 있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꿈꾸는 자라고 했지만 그 꿈꾸는 자는 요셉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였다는 말이죠. 자, 우리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을, 그 안디옥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조롱하고 멸시하는 의미로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나 그 그리스도인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가지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꿈꾸는 자라, 조롱하는 이야기예요. 야, 뭐 이상한 꿈을 꾸어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그냥 그 꿈이 이루어질 걸 없게 생각하는 바보 같은 자기 동생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꿈꾸는 자, 비웃는 말입니다. 조롱하는 말이고,
그러나 요셉에게는 어떻습니까? 그 꿈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그래서 이 꿈꾸는 자가 되는 거죠. 이 꿈꾸는 그 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어디로 갈 건지 그 꿈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제 앞으로 살 날이 이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으니까 이제 별로 뭐 꿈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이 꿈이라는 거는 죽을 때까지 꾸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죠? 내일 죽어도 오늘 우리 꿈을 꿀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꿈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에요. 저번에 이제 제가 꿈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전이라 이렇게 이야기 드렸잖아요. 비전, 환상과 비전 이야기할 때 이 꿈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다. 그 비전이 뭐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거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건 뭡니까? 형들과 아버지조차도 누구에게 절합니까? 요셉에게 절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대로 되잖아요.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되고 나니까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절을 하고 나중에 야곱도 아무리 자기 아들이지만은 그 나라로 봐서는 총리 애굽의 총리 그냥 그 위에는 바로 왕밖에 없어요. 완전히 신적인 존재인 바로 왕 바로 밑에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는 다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느냐? 비전을 주신다. 꿈꾸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꿈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럼 꿈을 주셨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꿈을 이루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꿈이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더라. 당장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당장. 그래서 요셉은 결국에는 형들한테 팔려서 이 시위대장, 애굽의 시위대장인,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37장 25절에 보면은, 누구한테 팔았다고 되어 있어요? 팔았다는 아니지만, 누구한테 판 것처럼 보입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근데 28절에 보면은,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이렇게 또 지나가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성경 읽으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의문을 안 가지게 되죠?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 뭐 의문을 가진다고 해서 뭐 답이 나올 것도 아니고, 이런 거는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는 미디안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미디안과 이스라엘 관계는, 미디안과 이스마엘과의 관계는 같은 민족은 아니지만 서로 교류하는 그 같은 어떤 상인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혼용해서 이스마엘 사람들과 미디안 사람들 종족은 달라요. 완전히 다르지만은 같은 이 일을 하는.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 사람들도 이 상인으로서의 이제 이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상인으로서 역할을 했고 미디안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미디안 사람들과 이스마엘 사람들이 연합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완전히 왜 이렇게 서로 다르게 나타났는지는 몰라요. 그럼 누구한테 팔았을까?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을까? 아니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았을까? 그거는 답은 나중에 뒤에 보면 나옵니다. 뒤에 37장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7장 3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이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정확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누구한테 이 요셉을 팔아넘긴 겁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아넘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38장에 39장, 38장은 이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게 갑자기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나와요. 자, 요셉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요셉 이야기가 나오다 갑자기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38장에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9장에 또 요셉의 이야기 또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38장이 잘못 삽입된 가능성, 그리고 유다와 다말은
어떤 관계입니까? 며느리와 시아버지 관계인데 이들의 관계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나오실 수도 없었다? 없었어요.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나온 아들 그 밑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때 밑에가 나중에 가면은 그래서 이제 중요한 족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일부러 삽입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로 이제 학설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유다와 다말 38장은 요셉 이야기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일부 신학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독립적인 본문이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나중에 그 앞의 내용과 연결된 거거든요. 연결되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성경은 원본이 있다 없다? 원본은 없어요. 지금 이제 이 성경에 필사본만 존재합니다. 필사본.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성지순례를 가게 될 텐데 거기 가게 되면은 이제 쿰난 사해 이런 쪽을 가게 됩니다. 쿰난. 거기가 바로 이제 어디냐? 이집트 이쪽에 이 건조한 곳에 이 이제 필사본이 이제 보관되어 있는 곳이 있었어요. 이런 사해 사본이라고 하고 쿰난 사본이라고 하고 이런 사본들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모든 신학자들이 같이 연구해가지고 공통적으로 이제 번역해 내놓은 것이 바로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거는 필사본을 사본을 갖다가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은 이렇게 안 됐을 가능성도 있다 없다? 있다. 예. 필사를 하면서 38장이 잘못 삽입됐을 가능성이 앞에 가야 되는데 그게 뒤쪽으로 왔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필사하는 사람이 아까 돌아왔을 수도 있죠. 네. 아무리 성령의 지시대로 하는 거지만 성경 원본을 쓴 사람이 원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지시함으로 성경을 쓴 거지 필사한 사람이 이게 성경을 쓴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필사를 하면서 이게 순서가 잘못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갑자기 왜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 중간에 끼어들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39장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요셉과 이제 보디발의 아내의 관계가 뭡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갖다가 자꾸 유혹을 해요. 유혹을 하니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을 하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서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모든 것이 행동해. 요셉이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보디발이 보니까 야 얘는 피부만 애라. 그래서 그에게 가정 총무를 맡깁니다. 가정 총무. 예, 가정 총무는 그냥 가정의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줬다는 거예요. 그만큼 요셉은 하는 일만 잘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집에도 주인의 집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셔서 모든 것이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제 요셉이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눈 딱 감고 그 이제 주인만이 그야말로 청을 한번 들어주면은 그다음부터 그의 앞길이 창창하게 열릴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잘 대우받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친다. 그래서 7절에서 10절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7절,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이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냐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동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네, 이게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싸워서 이긴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우리 죄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죄는 사탄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기 때문에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쉽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죄가 있는 자리에 어떻게 해요? 안 가면 되는 거지. 있지 않는. 이게 정말 이 요셉의 이 지혜가, 지혜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을 제시하고 있다. 죄를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되지만 여러분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해요.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냥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넘어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가 있는 자리에 가지 않는 겁니다. 제가 있는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빨리 그 자리를 떠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 자리에 있지 않냐니까 결국에는 요셉도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한 번은 이제 요셉의 아내가 아마 내 생각에 모든 것을 계획하고 다 사람들을 내보냈던 것 같아요. 그 요셉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제는 완전히 이제 그 아내가 완전히 노골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옷을 버려두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네. 근데 이게서 빌미가 되어 결국에는 그 보디발에게 이제 모함을 받게 되죠. 그 아내에게 이 당신이 내려본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다가 이 옷을 벗고 가버렸다. 이 봐라, 옷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보디발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죽이지는 않고 그 왕궁, 그 보디발의 집에 있는 시위 대장의 집에 있는 그 뜰에 있는 옥에다가 가둬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23절에 20절에 보면은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다 어떻게 됩니까? 21절에서 23절 모함으로 옥에 갇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형통기로 주셨다. 21절에서 2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네, 이런 역사가 있게 됐다. 이 요셉은 고난을 받습니다. 끝없이 고난을 받아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이게 팔렸죠. 아무리 그가 가진 총무가 되었지만 그래도 노예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옥에 갇혔잖아요. 얼마나 비참하고 처량했겠어요, 자기 신세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뿌리지 아니하였기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범사에 형통하게 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치게 하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 바로 뭐냐, 이런 역사예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었을 때도 그를 통해서 보디발이 뭐가 됐어요? 보디발의 집이 잘 되니까 보디발이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게 되고, 지금 간수도 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잖아요. 이 결국에는 이게 뭐냐? 믿음의 사람들은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뭐를 끼친다? 은혜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인데 뭐를 해도 잘 되고 항상 열심히 하고 항상 희생하고 섬기는 모습을 잘, 그런데 또 이 사람이 하는 것 보면 또 잘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알게 되느냐? 야,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믿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마찬가지죠. 그 느부갓네살 왕 때 문을 좀 잘 닫았어요. 파리가 계속 날아가고 있어요. 파리가 은혜 받으려고 왔는지 저걸 좀 해결을 시켜가지고 좀 이렇게 안 날아다니게 좀 해야 되겠는데, 좀 잘 어디 앉아있다가 나중에 나가도록. 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했잖아요. 웃을 게 아니라 기도하면은 파리도 날아가다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네. 믿음으로. 아멘입니까? 네. 또 날아다니면 여러분들 기도 안 한 거예요. 문을 좀 닫아주셔야 돼요. 자, 어쨌든 간에 뭐 하다 여기까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 때 이제 그 다니엘과, 다니엘 계신 친구가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무슨 노예 신분이죠, 그죠? 예, 노예 신분인데 다니엘도 그렇고 다니엘 제 친구도 그렇고 믿음으로 딱 서니까, 팔이 고마보세요. 서로 오시고, 믿음으로 서니까 하나님만 딱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왕도, 이방의 왕도, 야,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하다니.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야,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 다니엘 그 모함을 받아가지고 3명의 총리가 임명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다른 부총리가 보니까 이 다니엘은 하도 흠도 좀도 없거든. 이게 뭘 붙잡아가지고 이놈을 어떻게 좀 내려앉혀야 되는데, 이 시골에서 종으로 팔려고 와가지고
총리까지 돼가지고, 예, 이 바벨론의 총리까지 돼가지고 이렇게 잘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꼽겠어요. 그래서 내일 안 치려고 모함을 하려고 결국 모함한 것이 아무것도 절하지 않는 것. 근데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절을 하는 것을 보고 앞에 이제 모함을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사자가 있는 우리 집을 던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사자가 아무 짓도 안 하죠. 예, 그래서 그대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모함한 사람 그대로 다 집어넣죠. 나중에 그 왕이 열받아가지고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 다 이리 와.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소리를 치잖아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하여금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삶이에요. 진정한 믿음.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 뭔가 달라도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고난을 받더라도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실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셉이 고난을 받는데,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한번 봅시다. 만약에 요셉이 만약에 요셉이 고난을 받지 않았으면은 어떻습니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무슨 포인트냐? 만약에 요셉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살았으면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을 겁니다. 그죠? 아무 일도 없이. 그러나 그가 받은 고난만큼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이 요셉 한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뭐를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한 민족이 그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없었으면 야곱과 그의 형들과 그의 식술들이 애국으로 내려오지도 못했을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요셉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형들과 아버지와 모든 식술들이 이 애국으로 와서 고센 땅에서 400년 또는 430년 동안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어떤 것을 통해서요?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혹시라도 여러분 고난을 받고 있으면은 이 고난이 나중에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헛된 고난 같고 고통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룰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 고난을 통해서 나의 고난을 통해서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 고난은 받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라도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겁낼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 고난을 맞서서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 더 많은 복을 주기 위한 통로로 사용될 것으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보다 더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고난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환난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은요, 기도하면서 맞서 나가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느냐? 요셉이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었어요? 거듭되는 고난 속에서도 요셉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어떻게요? 답 다 나왔잖아 방금. 예. 어디에 섰기 때문에 어디 앞에?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라틴어로 이제 항상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래서 뭐라고요? 예, 코라보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우리 김민주 장로님 참 지혜롭네요, 그죠? 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솔리데오 글로리 할 뻔했어요. 코라베라는 건 뭐 앞이라는 뜻이에요.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라틴어인데, 코람데오, 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언제 어디 서든지 누구 앞에 선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정성스럽게 대접할 수 있고 잘 대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야, 내가 하나님 사람을 만났구나.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꺼내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우리는 형통한 길을 갈 수 있다. 비록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하나님이 뭘로 바꿔버립니까? 복으로 바꿔버립니다. 복. 예.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큰 복을 통로로 사용하시더라. 더 큰 복의 통로로.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히브리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고난이라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고난은 유익이라고 그랬죠. 왜요? 고난당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배웠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요셉처럼 어떻게 된다? 하나님 앞에 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론은 뭡니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네, 다 했는데 또 다 이렇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빨리 안 내려와 이거 그래. 자,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뭐를 잃지 않고 꿈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 항상 어떻게 된다? 형통한 삶을 허락하신다.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키포인트가 뭡니까? 고난. 두 번째 키포인트는 꿈. 세 번째 믿음. 네 번째는 형통. 예, 그래서 이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중요한 단어.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러나 그 꿈을 이루기까지 뭐가 있다? 고난이 있고, 그러나 이 고난을 우리가 절대로 이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서 고난을 이겨내면 뭐 하게 된다? 형통한 복을 주신다. 형통한 복.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요셉을 잘 본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나는 고난이 없습니다, 목사님. 정말 행복한 삶을 삽니다. 그럼 그다음부터 고난이 있을 겁니다. 네. 선줄로 생각하면은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항상 우리가 선줄을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언제나 행복한 삶이다. 그냥 잘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늘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영적 경계를 늦추면 안 돼요. 영적으로 긴장해 있어요. 항상 영적으로 긴장해 있어요. 그래서 눈을 돌아보고 이렇게 서 있어야 됩니다. 사통막이 들어오지 않나. 네, 딱 싸워서 싸워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 복음의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고 의의 옥신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 뭘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오늘 오직 여기 했는데 다 까먹었죠. 구분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뭘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나가면은 항상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는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